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그래서 아무도 넘어뜨리지 못해요.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연단됐습니다. 항상 기쁨의 삶을 살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요번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었는데 그가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10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온몸에 악창이 걸려서 엄청난 고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믿음의 큰 갈등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친구 엘리바스가 찾아와서 말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려운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갈등하며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충돌하며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반항하며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 상태에서 믿는 것을 믿음이다 그런 거예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는 거 싸우면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삶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여도 하나님과 갈등하면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인내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 상태에서 믿어야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에서 평안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화목이라는 말은요, 착한 이런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뭔가 하면 유용하다, 쓸모있다, 도움이 되다, 유익하다. 이 화목의 뜻이 뭐냐면 사람과 뭐 좋은 관계를 갖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 유용하다, 쓸모있다, 도움이 되다, 유익하다. 그리고 평안하라 이 말은 살람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완전하다, 완성하다, 온전하다.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 유용하도록 하나님께 쓸모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완전하게 완성되게 온전하게 믿으라 그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유용하도록 하나님께 쓸모가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완전하게 완성되게 온전하게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과 갈등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에 갈등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유용해야 되고 쓸모가 있어야 되고 도움이 돼야 되고 유익한 만 해야 우리 삶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사야 27장 3절로 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포도원 지가 되셔서 때때로 포도나무에게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가시나무와 가시덤불이 되어가지고 여호와를 대적하여 싸우면 여호와께서 그것을 밟고 모아 불에 불살라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가 가시덤불과 같이 불살라지지 아니하려면 여호와의 힘을 의지하고 여호와와 화친하라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포도원 지기가 되어서 포도나무를 잘 관리했다는 거예요. 그 물도 주기도 하고 거름을 주기도 하고 아무도 와서 해치지 못하게 해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가시나무가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대적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를 불살라 버리겠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고 여호와와 화친하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화친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분과 무지무지 친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까워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가면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은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했던지 하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얼마나 친했으면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얼마나 친했으면 성경이 말씀하신 그는 하나님과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하나님과 화친해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분과 가까워야 됩니다. 그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친해서 벗이라 칭함을 받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믿어지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갈등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갈등이 생기면 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즐겁고 신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즐겁고 신이 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즐겁고 신이 나야 복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너무너무 신이 나고 예배하는 것도 너무너무 신이 나고 찬송하는 것도 너무너무 신이 나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그 사람이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믿어지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역대하 13장 12절 하반절 가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치 못하리라. 하나님과 싸우면서 믿으면 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면서 믿으면 내게 형통함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면 하나님께서 막 원망하면서 삿대질하면서 막 불평을 하면서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치 못할 것이다. 하나님과 최고로 좋은 관계, 하나님과 최고로 화친한 관계에서 믿어지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근데 그때가 형통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승승장구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과 같이 어려움 당할 때, 환난 당할 때 그때 화목할 줄 알아야 믿음이고 그때 화친한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유익을 주지 못할 때, 그 사람이 내게 피해를 줄 때, 그럴 때 그 사람과 화목하고 화친한 것이 진짜 화목이고 화친이지. 내게 꿀물을 줄 때, 설탕물을 줄 때, 그럴 때 화친한 것이 어떤 화친입니까? 그것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참으로 좋은 관계, 화친한 관계를 지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불만이 생기거나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는 것은 평안함이 없는 것 되는 거예요. 그분과 화친해야 화목해야 내게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신이 나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친한 것이요. 그럴 때 평안함이 온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위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입니다. 75세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고향 모든 전토를 다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때 환경을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어디에 가면 아름다운 땅이 있다, 어디에 가면 복 받는다, 이게 아니고 갈 바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떠나게 되면 무슨 일을 만날지를 모릅니다. 어떤 환경이 주어질지 예측을 못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순종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떠한 하나님께 말씀하셔도 하나님과 갈등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달콤한 이야기만 해줄 때, 내 귀를 달콤하게 해줄 때, 내 마음을 긁어줄 때, 그럴 때만 아멘이지. 내가 좀 하기 싫은 거, 불편한 거, 내가 자신 없는 거, 마음에 내키지 않는 거, 이런 걸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사람들은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누구하고요? 하나님과 갈등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믿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평안함이 오는 것이고, 하나님과 갈등하지 않아야 내게 복이 온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느 날 부르시더니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등하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드리려고 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에 갈등하거나 반박하지 않고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는 내게 주시고 또 바치라는 건 뭡니까? 반박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100세 얻은 아들인데 어떻게 바치라는 것입니까? 반박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니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드리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 갈등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은 바치라면 바치는 겁니다. 모든 전토를 버리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지 그냥 그에게 복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하고 믿는 거예요.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앞선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짧은 생각을 가지고 근시안적인 안목을 가지고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지금 감정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엄청난 일을 계획하시고 말씀하셔도 그걸 반박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갈등하는 거예요. 그게 그분과 싸우는 겁니다. 창세기 24장 34절로 3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크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시되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많이 주셨다고 증거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화목했잖아요. 그리고 평안하잖아요. 아들을 바치라고 해도 전투를 다 버리고 떠나라게 해도 그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 복을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에 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이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잘 새기고 언제 그분께 화목하는 것이냐. 내가 형통한 삶을 이룰 때, 내 마음대로 삶의 계획이 된 대로 이루어질 때, 내 생각대로 착착 진행될 때가 아니고 진짜 그분과 화목할 때는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욥과 또 한계에 처했을 때, 그때 하나님과 갈등하면 안 된다. 그때 하나님께 말씀할 때 반박하면 안 된다. 그렇게 믿어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은 다 복 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욥도 갑절에 복을 받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18장 3절 6절 말씀 보면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지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었다고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여러 유다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고 성경은 증명해요. 히스기야는 왕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분께서 뜻하시는 바, 그분의 뜻이라고 하면 자기의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다 버리고 그 일에 앞장을 서는 거예요. 보세요. 한 나라의 왕으로 등극을 해서 그 나라 가운데 있는 우상을 다 제거시킨다. 무수한 사람들의 반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항상 어디나 기득권 세력이 있는 거예요. 기득권 세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기득권 세력이 어디서 죽지 않습니까? 기득권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제거시킨다?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는 갈등하지 않냐고 그 일에 앞장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갑니다. 그때 갈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갈등하는 것이 그분과 불편한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 따지는 것이, 반박하는 것이 그분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지 말고 믿으십시다. 싸우지 말고. 부부간에서 싸워서 좋을 일이 없고, 친구간에서 싸워서 좋을 일이 없고, 교우간에서 싸워서 좋을 일이 없고, 화목하고 화친해야 다 그곳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 보세요. 병 들었잖아요. 병 들었을 때 그분이 기도하는 거 봐보시오. 왕궁이 떠나가도록 웁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체면도 없습니다. 자존심도 없습니다. 왕의 권세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화친하는 거예요. 그게 화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의 전후 유다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그렇게 믿어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갈등이 안 돼야 된다는 거. 갈등. 말씀대로 행한 것이 갈등이 안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화목이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고 했을 때 그것이 내 마음에서, 내 입에서 반박이 안 나와야 되는 겁니다.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해도 그는 일찍 일어나서 데리고 갑니다. 성경 보십시오. 한마디라도 아브라함이 그 일에서 반박한 적이 있는가? 그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갈등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왜 나만 해야 됩니까? 왜 내가 해야 됩니까? 이게 안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일에 앞장을 서야 됩니까? 그게 안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갈등이 안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내게 복이 임합니다. 사람들이 복 받고자 하는 열심히 노력하지만
나 복을 받으려고만 하지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로 재미있고 기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2절로 103절 말씀 보면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찌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갈등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다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전혀 갈등이 안 돼요. 말씀을 들어 갈등이 안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다 믿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막 갈등이 돼요. 막 반박이 막 나와요. 나 상당히 어려움 당할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금방 성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한 것이 갈등이 안 됩니다. 그게 헌신이 되고 충성이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은요, 하나님께 주신 직분을 감당할 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떠오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행사나 어떤 일을 진행할 때도 그 행사가 막 기쁘고 재밌고 즐겁고 행복해서 막 앞장서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의 삶을 복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주는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153의 축복을 받을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절 6절 말씀 보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와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럴 때 반박하면 밤새껏 해봤어요. 해볼 거 다 해봤어요. 안 해본 거 없어요. 반박하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 복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선생이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어도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리한즉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보세요. 말씀을 듣고 갈등하지 아니하고 반박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싸우지 않으니까 그냥 그 순간 복이 오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갈등해서는 안 되고 반박해도 안 되고 싸워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말합니다. 당신의 집에 있는 그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오세요. 갈등되지요. 반박할 수 있지요. 뭔 선자가, 이런 선자가 어디 있어? 내가 지금 마지막 남은 한 점 가루를 가지고 떡을 해먹고 내 아들과 죽으려고 하는데 와서 도와주지는 못한 망정, 이런 선자가 어디 있어?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반박하지 않잖아요.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 환경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걸 순종할 수 있는 것이, 갈등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이 된다는 겁니다. 기분 좋을 때가 아니고 내 생각대로 모든 삶이 풀어질 때가 아니고 그때는 누구든지 다 화목한다니까요. 진짜 화목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여러분? 아이들도 막 시험을 보면 착착착 합격을 하고 남편이 막 돈도 잘 벌어오고 이런 관계에서 그 가정이 화목하다 할까요? 아니면 애들이 시험에 다 떨어져 버리고 남편이 돈도 못 벌어오고 이런 관계에서 화목할 때 화목이라 할까요? 진짜 화목은 화목할 수 없을 때 화목하는 것이 진짜 화목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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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갈등하면 절대 내게 복이 없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내게 반항심이 나오면 내게 복이 없는 것이다. 지금 복이 떠나가는 거다 나한테서. 할렐루야. 근데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에 갈등이 안 되고 그 믿어진다 그냥. 할렐루야. 내 형편과 처지에 불가능 같은데 그 말씀이 아멘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 내게 지금 복을 부어주고 있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그래서 아무도 넘어뜨리지 못해요.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연단됐습니다.